오늘은 이사야서 43장, 44장을 통해서 대속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1부, 2부, 3부로 나눴을 때 3부라 그랬죠. 그래서 3부는 회복에 관한 것이다. 구원과 회복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 2부는 심판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 배경이 어디라고 했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지에서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포로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짓고 거기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과거처럼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희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보통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신보다 약해서 졌거나 아니면 신이 우리를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다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패배의식에 쌓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한 거죠.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은 그럼 43장과 44장의 내용에는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죄를 지고, 죄를 속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했기 때문에 그걸 대속이에요. 대속하고 나서 내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된 자가 됐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로 43장, 44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메모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지에서 아주 절망적이죠. 그런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구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로부터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것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것으로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궁금해 하겠죠? 하나님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해방되어 돌아올 때 물이나 불이나 물이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해방될 기미가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들이 뭐 해방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누가 대표적으로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든 자기네가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회복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도 물이든 불이든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을 참신,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참신이 내 것을 버리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하여 내어줄 나라는 어디인가? 포로로부터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내어줄 나라는 어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신 누군가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집트는 어딘지 알죠. 애굽은 어딘지 알죠. 이집트. 그 다음에 구스는 에티오피아고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와 마주 보고 있는 그 스바, 예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바사에게 대속물로 주겠다. 그래서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들을 풀어주려고 그러면 풀어주는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너희들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풀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느냐? 다른 나라들을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주고 그들을 그 대가로 너를 풀어주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페르시아가 지금 애굽이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스바 이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국 통치하게 하면서 너희들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속을 얘기하기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풀어주는 대가로 그들을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부터 해방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느냐?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너희 아들과 딸들을 다 불러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많이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끌려갔나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는데 또 그전에는 이제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또 나라가 망하면서 스스로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로 스스로 나간 백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을 다 모으겠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만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임을 주장할 때 이스라엘을 그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전 세계 만민,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고 그 다음에 열방의 나라들의 백성들을 다 불러서 그들한테 내가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나라 열방들도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참 신이라면 증거를 대봐라. 얘기해봐라. 나도 증거를 댈 텐데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미리 구원한다 얘기하고 그 구원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한테 베풀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역사를 미리 얘기하고 역사가 실천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 자기들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우상들은 그 우상들이 미리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을 이룬 적이 있느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없죠. 그래서 이 인류에서 참 신으로서 구원을 이룰 자는 나밖에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은
1차적으로 어떤 구원이었어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구원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체험을 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매하기는 하지만 귀 멀고 눈과 귀가 멀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다 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참 신임을 증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만민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임을 주장할 때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실제로 구원하셨고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전 과정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의 주관자 참 신임을 증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죠. 근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쫓던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 그래서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쫓던 애국 군대들이 다 바다에 수장됐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벨론도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로 애굽이 물에 수장되듯이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뭐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새 일은 뭔가?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새 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오는 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새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데 그 해방되어지는 일을 해방되어서 구원되는 일을 새 일이라고 여기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해방되어 돌아오게 되는 구원을 새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로 인해 하나님은 어떤 괴로움을 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정말로 성실하게 번제를 드렸어요. 지키라는 그 규정들을 열심히 지켰어요. 규정은 지켰는데 그러면 열심히 번제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번제는 뭐 하기 위한 것이에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나한테 있는 죄를 이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양에게 덮어씌우고 이 양이 내 죄를 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그런 의식이었죠.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양을 잡아서 안수하고 그냥 번제로 드리면 태워서 드리면 그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의 안수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형식을 통해서 뭘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다. 이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고 잘못을 앞으로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단과 또 노력.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제사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다. 그거는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안 드린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뭐라고요?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죄 문제가 해결받고 깨끗해져야 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서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떤 괴로움을 겪게 돼요? 그 자식들의 죄를 자기가 져야 하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대속, 죄를 대신 속해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어줬지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간으로 와서 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짐을 하나님이 지고 대속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6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죄와 도말 사이에 생략된 내용은 뭔가? 도말이라는 것은 지우다는 뜻이에요. 지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지우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다 지우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와 도말 사이에 생략된 내용은 뭐냐? 근데 그 사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다. 죄진 이스라엘, 죄를 깨끗이 지워주는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이 되려고 그러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없이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 뭐예요? 회개, 변화, 회개와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죄진 자, 여기 죄진 죄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 그 과정에는, 그 중간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 그러면,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는 생략하고 죄와 도말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7번,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약속은 뭐냐? 이제 지금 6번까지가 43장의 이야기입니다. 6번까지가 43장의 이야기고 이제 7번부터가 44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7번을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읽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4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메모가 쭉 거기 7번부터는 44장인데 43장으로 계속 제가 잘못 기록해 놨습니다. 44장입니다. 7번부터는 4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리라.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을 하셨냐? 성령과 복을 부어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느냐? 3절에 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겠다. 그래서 성령과 복을 후손들에게 주겠다. 또 그 다음에 후손들을 번성케 하겠다.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명예롭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은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명예스럽게 여길까요? 포로지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가 다 없어지고 패망했는데 무슨 명예스러워 하겠어요? 창피하겠죠,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명예롭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특권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들에게, 해방된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6절에서 8절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신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 신이 존재할 수 있나요? 참 신이라면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주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든 게 각각 여러 신들이 각각 만들었을까요? 이 신도 이 사람 만들어 놓고 우주 만들고 이만큼 만들고, 이 신도 우주를 요만큼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참신은 한 분이에요. 유일신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참신이 누구냐?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참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신이며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한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다는 거예요. 참신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 역사가 지금 어느 나라가 왕성해져서 어느 나라를 다 점령하고 또 어디가 패망하고 막 아무 규칙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갖고 뜻을 갖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죠. 물론 이제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는 인간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그 기록한 역사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승자가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막 기록해서 포장을 하죠. 거짓으로 기록하고 과장하고 빼고 싶은 거 빼고 자기 넣고, 강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역사를 기록하죠. 이것은 뭐예요? 역사의 조작인 거죠. 정말로 진실로 자기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다 기록 안 하죠. 의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시각에 본다면 그들이 정말로 의롭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다. 9번
인간이 만든 우상이 무익함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무 쓸데없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뭐 나무 토막 잘라서 이만큼은 불 떼고 이만큼은 깎아서 우상을 만들거나, 또 어떤 철이나 쇠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막 만들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어떤 모형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것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우상들이죠. 근데 그 우상들이 역사를 주관하겠습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그들이 참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상은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신의 형상, 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앞에 신을 세워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우상인 거죠.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참 신을 알고 참 신께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9번) 메모 보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 무익함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 물질로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번) 우상 숭배에 관한 풍자에 과도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에 보면 44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44장이 지금 28절까지 있는데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길게 우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한 풍자에 과도하게 많은 지면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력하여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고치기 위해 우상 숭배의 우매함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자기 신들이 무능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버렸거나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나는 우매하거나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를 버린 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속해서 쓸 건데 너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단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반드시 단련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이유는 이제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요. 왜 찬양하느냐? 죄를 도말하고 구속을 이루실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지우고 구속을 이루실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구속,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그를 구속을 이루어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대속으로 구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속으로 구원하신다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래서 죄를 다 지우고 너를 구속하였다. 22절에 선포를 하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래서 다 노래하라. 왜? 우리의 죄를 다 지우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게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한테 선포해 주셨으니까 뭘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하신다고 선포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2번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고레스의 미래에 대하여 선언한 말씀은, 그래서 4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과 바벨론과 고레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언하느냐?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세계를 위협하는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재건된다. 그리고 사람이 살게 된다. 지금은 표현가 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돌아가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를 위협하는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 목자라.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레스를. 이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다 실현하게 해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를 목자라, 내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돈까지 다 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고레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고레스는 이제 또 남쪽에서, 애굽 쪽에서 지금 강대한 세력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들을 치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 문명 쪽에서 다시 강대 세력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장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네 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중간에 살게 해서 그들이 장벽을 치게 해서 올라올라 할 때 그들이 장벽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완성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43장이나 4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왜?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다시 정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금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을 대신 다른 것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죄를 대신 해서 지고 죄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애굽이나 뭐 구스나 스바를 바사 페르시아에게 주고 그 조건으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뭘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대속할 때 그냥 공짜로 그냥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를 지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양으로 번제 제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양으로 그 죄를 대신 지게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문제 해결된다.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가 죄 문제를 지고 가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스나 애굽이나 스바를 대신 죄값으로 주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서 지고 대속자로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깨끗이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전체적으로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져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게 메시아다. 그게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때 당시에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3장, 44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 죄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참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는 심정이 되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